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어제 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문지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1차, 2차, 3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닷이 말하는 것이 25장입니다. 25장 전체가 6절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빌닷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그의 군대를 우리가 계수할 수 없다. 그럴 정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틀리지는 않아.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은 부족해. 욥이 반문합니다.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가?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하는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참 잘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원어에도 보면 마하하는 이게 딱 나와요. 마하하면 영어로 how 또는 why 참 잘도 권하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너는 지혜를 많이 가졌고 나는 지혜 없다고 그래 참 잘 가리킨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큰 지식, 그렇죠?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막 가르치고 이러니까는 네가 정말 이건 큰 지식이죠. 하늘에 관한 것은 큰 지식이죠. 신학은 지식 가운데서도 큰 지식이죠.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에게 누구의 정신이 내기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상적 배경이 뭔가? 그 사상적 배경은 보응의 원리다. 그런데 그 보응의 원리는 사탄이 생각하는 수준이다. 사탄은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은 까닭이 있다. 하나님이 가죽을 둘러주시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약 그 가족들 주위의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면은 욥은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거다. 보응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은 없다. 그런 사상을 갖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가 말하는 사상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그야말로 욥이 큰 지식을 말합니다. 큰 지식을. 네가 가지고 있는 큰 지식이 너무 편파적이야. 파편적이야. 정말 큰 지식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겠어. 그러면서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 떨며 물에 사는 것들이 거다. 참 이거 어렵죠. 자,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지 구약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죽은 자들의 영칸 르파임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물은 바다는요. 물은 이 악한 권세가 자리 잡는 곳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양에서도 용을 이야기해요. 용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우리 성경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 용이 있는 곳이고 이것은 사망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 14장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벨론 왕은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왕인데 이사야 14장 9절에 보시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죠. 이게 뭐냐 그러면 죽은 자들의 그 모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악한 죽은 자들의 모임이 거기 바벨론 왕이 가니까는 그 악한들 중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예요. 여기에 보면은 르파임 가는 단어는 르파임. 지금 여기에 욥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죽은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 왕은 10절을 보시면 다 네게 말하되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 죽은 자들이 바벨론 왕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건 세상의 영웅이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죽으니까 똑같이 되는 거야. 그게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위대하던 너가 우리하고 똑같이 됐냐? 네가 소울에 떨어졌다. 비파 소리로다. 내 비파 소리까지도 니를 막 즐겁던 그런 모든 그 즐기던 그런 영광이 다 소울에 들어가는 거야. 구더기가 네 아래에 침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죽으니까는 몸이 썩으니까는 거기에 막 온갖 구더기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수세식에 살고 이러니까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없는데 시골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쓰레기장 같은 데 보면 구더기가 그 숲 부패하면은 거기에 그게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이 그렇게 구더기가 벌벌 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했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이 사탄을 이야기를 해요. 사탄을.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앉으리라.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욥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북극 지폐 가는 거는 이건 자폰 가는 건데 저 하늘을 가리키는 그 하늘의 그 영계를 가리키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거와 연결한데 그런 세력들이 있는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 사는 것들도 물에 사는 게 뭐냐 그러면 혼돈의 세력이요. 얌신을 그죠 바다를 갖다 얌이라고 하는데 이 얌신이 고대 근동에는 얌신인데 이 얌신은 폭풍과 그리고 이 큰 파도와 큰 바람과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요동치면은 인간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그 혼돈의 세력.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닥치는 가장 무섭고 가장 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힘을 가진 의인화시켰죠. 혼돈의 세력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물은 악한 영들의 세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시라. 자, 이 소울 강이 나왔죠. 소울,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고, 멸망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아바돈, 들어봤죠? 아바돈 가는 거. 아바돈 가는 거. 성경에 어디 나오죠? 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아바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잠언을 한번 잠언 27장 20절. 27장 20절. 소울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소울과 아바돈이 짝을 이루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라 그러면은 이런 이 고대 근동의 그 기본적인 그런 문화와 사상들, 이걸 모르면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다루는 거예요. 소울과 아바돈, 우리 제가 가진 성경 아바돈 해놓고는,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죽은 자의 영, 물에서 사는 것들, 소울, 아바돈 전부 다 죽음과 연관되는 그와 같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육체가 좀 끝으로 생각하는데, 욥과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소울과 아바돈은 만족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나오죠. 15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11절.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여기 똑같네요. 소울과 아바돈, 이 음부의 세계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보지만 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다 밝히 드러나는 거. 지금 욥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앞에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 뭔가 이 덮여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은 못 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세계, 영계의 어두운 영계의 것도 다 밝히 드러난다. 그와 같은 말씀이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보면은 그 아바돈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멸망하는 게 이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냥 우리는 표면적까지 보지 못하지만 그 영계까지 다 보시고, 영계 가운데서도 어두운 영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후의 배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지식.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 친구가 이야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욥의 지식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그래 네가 그걸 가지고 나를 가리키느냐. 그러면서 1절에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했죠. 네가 그걸 가지고 말하냐. 네 수준 가지고 말해. 내가 정말 큰 지식을 말해볼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 빌닷은 주권과 위엄 뭐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셨다. 이 북쪽하는 게 아까 나오는 북극 집회, 이사야 14장에는 북극 집회 하는 거 자폰 하는 게 자폰.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해보니까 완전히 막 알 수 없는데 자폰 북쪽을 가리키는데 여기 뭐냐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요. 하늘에 통치하는 그런 거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그러니까 북쪽은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성 같은 거 있죠. 북극성. 하늘의 별들 가운데 북극성이 있고, 신기하죠. 이 땅에서는 북쪽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북쪽은 춥고 뭐 그런 사상이 많은데, 북극 집회, 자폰, 저거를요 북쪽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자폰이라고 그냥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북쪽이라는 말로 저 뜻을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 그럼 동서남북의 북을 생각하는데, 이게 하늘 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폰. 북쪽을 허공에다가, 하늘을 허공에다가 폈다. 와, 하늘에다가 하늘을 폈다, 펼쳤다. 그런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5절에서 6절은 지하세계, 아바돈, 스올, 지하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지구와 하늘을 이야기를 하며,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이 우주세계를, 이 우주 가운데, 그 가운데 자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소위 하늘나라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개념이 자폰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제가 많이 설명했던 이 자폰 개념을 모르면 이게 북쪽을 허공에 폈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북극 집회에 좌정하려 하라. 아까 안 봤죠? 자, 이사야 14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성경 아니면 어디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 북쪽에 하늘의 산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최고, 하늘 가운데서도 최고 높은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그 하늘에 사탄도 자기가 올라가지고 그 북극 지폐와 동등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까지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는 이와 같은 사탄의 교만한 생각이죠. 그렇지만은 네가 그곳에서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올로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지하 세계, 스올 세계, 아바돈 세계, 그 다음에 저 북극 지폐, 하늘까지 하나님은 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야. 만드시면 허공에 펴었다. 하늘을 펴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자, 우리 9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이 욥기는 우리가 지금 26장을 보면서 다시 9장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9장 28절에 보니까는 그냥 8절. 구 장 8절 보세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다. 자, 우리 이 9장을 볼 때는 별로 주목 안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9장 5절에서 15절과 지금 보고 있는 우리 26장 7절에서 14절이 이게 서로 보완되고 또 울림이 있어. 울림이 있어.
이게 욥의 말이거든요. 욥이 대답하여 9장 1절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마음이 지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며 그를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냐. 그가 진노하시면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려 땅의 기둥들이 흔들리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고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는다 하는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을 폈다. 하늘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는 창조하시는 그 다음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었습니다. 남방의 밀실 그러니까 저 북극 지폐도 있고 남방의 그 밀실 이게 뭐냐 우주 공간 청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했다. 거기 보세요. 13절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고 하면 내가 이 라합도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26장의 말씀은 이 9장 나왔던 이 말씀과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 친구 빌닷이 말했던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우리 인생 존재로서는 그와 같은 의미죠. 자, 그는 하늘을 폈다. 우리는 이 생각조차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만드신 우리는 하늘 아래 그냥 태어나서 하늘 아래 살다가 하늘 아래서 죽고 그래서 늘 하늘 그 자체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모르죠. 그냥 피상적으로 드러난 하늘밖에 모르지만 하늘에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 우주를 하나님이 다 폈다. 마치 이불자리를 펴듯이 쫙 폈다.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땅, 에레츠, 지구죠. 지국하는 말이 뭐예요? 지국하는 말이 지자 그거 땅지자거든요.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거든요. 에레츠. 구자는 둥글 구자네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인류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근대 이 천문학이나 이런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지구가 둥글다는 자체를 사람이 알지 못했잖아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점차로 이제 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알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생활에 땅은 기초가 든든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기 사니까는 이게 우주의 모든 세계의 기초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매달려 있다 그래. 허공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허공에 매다시며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욥기가 기록된 것이 제가 모세의 기록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3,500년 전, 3,500년. 그때 지구가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와. 현대 과학과 일치하는 놀라운 천문학적인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늘을, 사포온을 하나님 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이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우주 공간에다가 달아나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표현으로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욥은 지금 신령한 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통찰력과 놀라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지금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이거 하늘을 이야기해. 하늘. 지금 아까는 지하세계, 이제 하늘, 우주 공간, 하늘이었는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찌지 않은 거야. 구름은 저게 물덩어리인데 그 어떻게 사매이지 보자기에 쌓이듯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보자기로 물건을 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물청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청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그 구름인데 그걸 사매해 가지고 있다가 찢어지지 않는 거야.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달을, 구름을 가지고 그 앞에 펴버리면은 달이 가리잖아요. 우리가 이 구름 속에 달이 가리면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죠. 제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등산 가가지고 밤에 이동을 했는데 정말 경험해서 칠흑같이 바로 앞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 밤에 구름이 달이 구름에 가렸던 것 같아요. 바로 1m 앞에도 안 보여. 깜깜해요. 참 암흑을 경험한 기억이 나는데 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이게 없으면은 온 지구가 물로 덮여진데 지구상의 이 지표면 땅보다도 바다가 훨씬 더 크잖아요. 바다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 큰 세력이 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주지 아니었으면 이게 다 덮어가 버려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지금부터 벌써 10년이 넘는데 일본, 동일본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해일이 일어나면서 그 바다가 넘쳐가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바다가 그 경계를 넘쳐가 들어오니까는 인간들이 마치 개미떼들처럼 차를 몰고 왔는데 차도 막 그 파도 속에 집도 다 떠내려가고 하는 그 장면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경계를 정해주니까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저께도 새벽에 지진이 한번 두둥 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한 번씩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한번 슬쩍 건드리면 우리가 깜짝 놀라. 자,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수면의 경계를 깨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구의 이 동반구와 서반구 그렇게 현대 천체학에서 나누어 가지고 여기 시간을 정하잖아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고 이렇게 해서 같은 지구 안에서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고 시간이 다르죠. 현대에는 영국의 이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 본초 좌우선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반구와 서반구 나누고 지구의 한쪽은 낮일 때 한쪽은 밤이 되는 그런 것을 날짜 변경선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해요.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고 그 나누어지는 그 끝이 나는 그런 이 지구의 이 둥금과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달려 있고 공전과 자전을 하는 그런 것인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쪽에 어둠이 있지 않고 그 한쪽 또 낮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회전을 하니까는 그게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늘 한쪽은 늘 밝고 한쪽은 늘 어두울 건데
그게 암시가 되죠.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늘 기둥이라는 표현이 9장 6절에도 나왔습니다. 땅의 기둥이 나왔어요. 거기 땅의 기둥, 하늘 기둥. 뭔가 이 우주를 지탱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 고대의 그런 언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우주가 지탱하는 데 보면 뭔가 기둥이 있다 하는 기둥이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 기둥이 있고, 그가 꾸짖는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지진이 나고 막 그 벼락이 치고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미약함과 크게 놀라게 되죠.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는다. 자, 여기에서 9장 8절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지혜로 라합을 깨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다와 땅 이런 비유가 아니고 바다와 라합이 평행을 이루죠.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의 신이 혼돈의 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전 같은 거 보면은 바다의 괴물로 바다의 괴물. 바다의 괴물인데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아무도 그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다 같은 데서 풍랑이 일면은 뭐 큰 배라도 뭐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바다. 그 라합. 이 악의 영역에 가장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 말은 저 악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분이다. 지배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신다. 그 이 뱀이 왜 나오느냐? 그 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고 그의 입김으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칼떡에 그 같은 단어, 입김, 숨결, 루아흐, 영, 그렇게 보니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이 맑게 되고 하늘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날렵한 뱀을 묻힌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12절 13절은 그냥 바다 하늘 이 차원이 아니에요. 바다 이 하늘 이 차원이 아니고 바다에는 라합이라는 괴물이 이게 이 가장 힘센 영역에서 지배하고, 이게 용 같은 게 용. 그 다음에 하늘에는 날렵한 뱀이 있는데 날렵한 뱀이 뭔가? 자, 이사야 27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7장 1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탄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이게 라합이에요. 바다에 있는 용 라합과 그 다음에 바다에 또 있는 그 리워야탄 이런, 그러니까 영적 세계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 인간에서는 뭔가 바다의 저 거대한 힘, 통제 불가능한 그런 힘으로만 알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리워야탄은요 17세기 이때 이 서양의 사상가들 가운데 리워야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국가 뭐 이런 걸 가리키는 표현으로 거대한 힘이요. 인간 개개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영계를 가리켜요. 영계. 바다의 라합, 하늘의 날렵한 뱀, 날렵한 뱀, 꼬불꼬불한 뱀, 이게 뭐냐? 이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탄의 세력. 이와 같은 이 리오야탄이 나옵니다. 욥기에 뒤에 나옵니다. 자, 욥기 41장 41장
41장 1절에 나온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와야탄을 끌어낼 수 있느냐. 리와야탄 리바이어든 그렇게 네. 리와야탄.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 이거 알아야 돼요. 아바돈, 그 다음에 북극지폐 자폰, 그 다음에 리와야탄, 라합. 이거 아주 관용적으로 여러 번 나오는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 총칭해서. 그러니까 날랜 뱀, 날렵하잖아요. 뱀 보면은 정말 잡기 힘들죠. 꼬불꼬불하게 이래가지고 샥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진대요. 이 사탄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등장하는데 그런 혀를 낼름낼름 냈다가 샥 흩어지는데 근데 우리 뱀을 보면 뭐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요. 여자들은 더더욱이 놀란데 또 안 그런 사람들에서 뱀 보면 손을 잡아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작은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야. 영적인 세력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록 20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불못에 가다 버리잖아요. 불못에. 사탄. 하나님이 이 우주적 통치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있네요. 보라, 나오죠. 힘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지식들, 하나님에 관한 이런 지식들, 우주적이고 지하 세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세력까지 다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말했는데 이 말은 그의 큰 능력의 한 단편만 말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면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하랴. 마치 이 이야기는 큰 우레소리 앞에 속삭이는 소리 같이 아주 단편만 이야기했다. 네가 내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하는데 그 하늘에 관한 그 큰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말해줄게. 이와 같이 우주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 지하세계와 여기 지하세계는 그냥 단순한 땅의 지하가 아니고 지하의 영계, 죽은 자들, 소울과 음부와 아바돈과 이런 것들이 머무르는 그런 영계와 그 다음에 하늘의 영계, 바다의 영계, 리워야탄, 라합, 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허공에 메시고 바다를 경계를 나르시는 이런 것들, 이 놀라운 지식, 이것도 하나님의 이 관한 것에서는 한 단편이다. 마치 소리로 치면은 속삭인 소리 같다. 큰 우레 소리 앞에 그러면서 누가 능히 헤아리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에 대한 큰 지식을 도리어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마지막 친구 이 소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1차, 2차, 3차 하는데 소발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욥은 친구들의 사상은 한계가 왔어. 계속 인과응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리고 욥이 대응하니까는 이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등장까지도 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욥은 점점 더 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주적 세력들조차 하나님의 통치의 빙산의 일각뿐이며 반창조적 세계, 이 라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 리워야탄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하는 파괴의 신들, 파괴하는 신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청량 불가능하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는 불가해한,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다. 인생은 그 단편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소리로 비유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속삭이는 정도일 뿐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큰 지식을 선포합니다. 자, 27장 넘어갑니다. 27장.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가 잘 빨리 못 나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27장 1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절 교도가 세요.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시간이 한계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 욥이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이제는 친구들의 반응은 침묵되고 등장하지 않고 욥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저 31장까지 이어집니다. 31장까지. 질의하던 논쟁의 세 번째 사이클에 이제 끝이 나고 욥은 계속 더 그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 1절부터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자, 풍자라 하면은 좀 비유적이고 뭐 이런 각인데, 그런데 마샬카는 단어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요. 나오는 내용은 나오는 여기 지혜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 있어요. 잠언, 격언, 그다음에 비유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욥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욥이 1절에서 이 6절에 내가 결코 나는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냐 그러면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 욥이 맹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죄인처럼 만들어, 불의한 자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난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 전능자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나를 오히려 버리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야, 여기에서 욥의 신앙이 나옵니다. 나를 물리치고 나를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가야 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맹세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고통에 빠뜨린 하나님. 그런데 역설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분의 이름을 두고 한다. 맹세는 최종적인 그와 같은 권위자에게 하는 건데, 아니 그 권위자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권위자인데 역설이죠. 이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라. 친구들 앞에 지금 대항해서 말한 거예요. 친구들은 봉의 원리를 가지고 네가 틀렸어 회개해 그렇게 하지만은 욥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아. 너희들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동조해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5절 다시 또 결코 나옵니다.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코 대충 넘어가 너희를 옳고 내가 불의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나의 온전함. 그 다음에 6절에 내 공의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온전함. 욥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정해줘.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온전함을 내가 버리지 않아요. 주위에서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너의 이 부족함을 말하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으라.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리라, 아니하겠고, 아니하겠고 6번 나와요. 그 다음에 결코 굳게 강조하는 겁니다. 욥이 이와 같은 주위의 어떠한 주의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결코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아.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지켜왔는데 끝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뜨리는 내 생각을 친구들의 그 주장에 그 맞추어서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이 내한테 형편은 지금 극심하게 어렵죠. 주위의 사람 와서 네 잘못은 전부 이것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면 네가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도 무조건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욥은 그만큼 떳떳했는 거예요. 떳떳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스스로 양심을 지키겠다는 보여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으라. 자기가 끝에 가서 포기해버리면은 스스로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되니까는 끝까지 양심을 지켜야 돼. 내 생명을 걸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욥기에서 계속 만나는 문제죠.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인간의 전적 부패론과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자기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욥은 성경에 따른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그 다른 것이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욥이 주장하는 의로움은 온전함은 지금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서의 그와 같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형벌을 받고 있다는 그 말에 대한 반발인 거야. 그 말에 대한 반발이고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잖아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별하는 차원에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함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23장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런 욥의 믿음이 참 깊고, 환난 가운데도 내가 연단당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했듯이, 또는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욥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나 박해나 기근나 적시나 위험이라.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욥이 이와 같은, 거기 나오는 33절은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사탄도 정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는 그 교만이 아니에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직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는 거죠. 욥이 27장 1절에서 6절에서 말한 그와 같은 내용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자신을 물리치고 자신을 괴롭게 한 그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그 의로움을 주위가 누가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고 끝까지 내가 결코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며 27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394장.